하나님, 샤론의 꽃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 또 온 세계를, 온 열방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의 병이 낫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은 다만 태어날 뿐이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각 사람 마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둘째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최근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저녁마다 약 10분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성전에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함께 마음을 맞춰 기도하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요,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회인데요, 릴레이 금식 기도회인데 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 반드시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쏟아주나 보라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와 염려를, 그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하지만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원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단순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느끼는 그 평안한 마음의 안정감, 기쁨, 소망,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서 이런 샬롬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정감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인사거든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함께 가르쳐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손가락을 검지를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이걸로 앞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 이건 손가락질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입은 쌩긋 웃으시면서 샬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한번 샬롬으로 인사해 보세요. 샬롬. 예.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샬롬.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로 우리 인생을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인생을 길게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꽉 막힌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돈이 다 떨어지고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학업, 또 카드빚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철석같이 믿던 친구가 배신을 할지라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참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 뒤, 좌우가 꽉 막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눈을 들어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오히려 모든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혹시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속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구원하시고 충분히 형통케 하시고 충분히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광야에서 사는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데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 뱀에 물려서 다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뱀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높이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쉬운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경험과 이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나와서 한 걸음만 나와서 그 광야,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지를 않고 그 천막 안에서 쓸쓸히 혼자서 죽어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라만 보면 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는데 보지를 않아요.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의 멸망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그렇게 갇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어떤 장막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둘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이제 그 직업이 양치는 직업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는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꽃과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날마다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이 꼴 보기 싫었겠지요. 질투가 나고 이 요셉이 참 보기 싫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얄미운 요셉이 어느 날 이제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딱 세워놨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들 또 우리 가족들 곡식단이요, 제 주변을 삥 둘러가지고 제 곡식단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들이 딱 기가 막히거든요. 가소롭거든요. 아주 미운 놈이 미운 짓을 더 하거든요. 야, 요셉, 우리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진짜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렇게 나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또 한 번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자기 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또 뭐 한대요? 또 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형제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차에 어느 날 형제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요셉이 심부름을 왔어요. 그 요셉을 보고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당도하기 전에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37장 8절,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뭘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끝이잖아요.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어디까지 실행을 했냐면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 놓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억울한 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참 힘든 일을 겪을 때, 또 몸에 병이 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어그러지고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을 팔 수가 있습니까? 피부치를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팔죠. 애굽에 끌려갑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또 다른 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땡전 한 푼도 없는 어린 노예가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형통한 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무것 없어도 그래서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하십시다. 아무것 없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가 갑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끌려갔는데 뭐가 있겠어요? 미천도 없고요, 인맥도 없고요, 특별히 가진 기술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게 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이라고, 그래서 절망이라고 포기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다 가진 게 없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반대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노예 살해를 하는 집이라도, 그곳이 심지어 감옥일지라도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셨어요.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 다 없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고통 속에서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해도 심지어 감옥에 있을지라도 위로와 힘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깨달은 것 아닙니다. 다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하니 그 결과 요셉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자연적으로 요셉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을 주목하여 보니까 요셉은 특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은 특별하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누가 알게 되었다고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좀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요. 그런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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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속마음을 뜯어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형통하고 분명히 승리케 되고 분명히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아니 그런 능력이 그런 삶이 그런 권세가 사라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에서, 우리 손끝에서, 우리의 인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인격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붙잡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출세도 붙잡고 이거 양다리 붙잡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이거 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꿈과 희망과 비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워야 오직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맛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대로 의지하고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우상이요, 그것이 곧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시편 146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형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비록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결국에 끝끝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인격에,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나의 그 지나온 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케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형통한 인생,
꿈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평안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과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했던 모든 것들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군대로 세워주시고 영적 부활을 목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